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온라인 세상에 너무나 많은 즐길 거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또 많은 시간을 이러한 온라인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온라인에 빼앗긴 우리 자녀들, 또 우리들의 마음들을 성경으로 다시금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방송을 보다 보면 여자 연예인이나 또한 남자 연예인들 대상으로 그런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방송을 보시는 우리 또 부부들, 당신 이상형이 이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서로 질투하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32강은 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16강으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사실 이 이상형 월드컵은 남녀에 대한 이상형이 아니라 우리 음식에 관련된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여러분은 불고기가 좋습니까? 훈제 오리가 좋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좋아하는 게 있죠. 저는 훈제 오리를 택하겠습니다. 중식 볶음밥이 맛있을까? 랍스터 버터구이가 맛있을까? 딱 봐도 좀 비주얼이 또 가격이 나가는 랍스터 버터구이를 택해봅니다. 토스트와 닭꼬치, 이것도 참 고민이 되어지는데 이삭 토스트는 한 권사님이 하시기에 제가 이삭 토스트로 정해봅니다. 삼계탕과 찜닭, 비슷한 재료인데 조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저는 삼계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오징어 볶음과 타코야끼가 있어요. 저는 바로 그냥 오징어 볶음. 크림 소스 파스타와 쭈꾸미 볶음. 제가 너무나 아재스럽게 생겼지만 입맛도 아재라서 쭈꾸미 볶음. 쫄면과 샌드위치. 이건 참 어렵죠. 하지만 저는 쫄면. 이제 많이 갔네요. 삼겹살과 어묵. 또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참 좋아하죠. 벌써부터 이제 군침이 싹 돕니다. 이제 8강 들어왔습니다. 16강을 끝나고 8강. 훈제 오리와 토스트. 제가 권사님을 배신하겠습니다. 훈제 오리. 쭈꾸미와 삼겹살. 이것도 참 어려운데 저는 사실 삼겹살보다는 목살을 좋아해요. 제가 좀 기름기를 안 좋아해서. 쭈꾸미 볶음, 랍스터 버터구이와 쫄면. 이거 좀 참 어려운데 한국 사람이라면 칼칼한 쫄면. 랍스터 한번 먹어봤으니까. 삼계탕과 오징어 볶음. 이것도 오징어가 요새 비싸지긴 했지만 삼계탕. 이제 4강입니다. 삼계탕과 쭈꾸미 볶음. 이거는 정말 어려운데 저는 일단 쭈꾸미 하겠습니다. 쫄면과 훈제오리. 이거는 훈제오리.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과 제 선택이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쭈꾸미와 훈제오리라고 하면 저희 사회자들도 이 쭈꾸미 볶음을 잘 먹으러 가거든요. 쭈꾸미 볶음. 1등이네 제가. 쭈꾸미 볶음이 1등이 되었습니다. 이거 됐다고 제가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저녁에 사 먹을 것도 아니고,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그냥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잠시 깊은 고민과 재미에 빠져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주제를 강의를 맡게 되면서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상하게도 저희 부교학자들이 이 금요 성경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어질 때 이제 목사님이 출타 중이실 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지정을 해주십니다. 어떤 주제를 해라. 그러면 송 목사 성경 읽기 이거 해라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정해주시면 저희는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제가 성경에 관련된 것만 딱 걸립니다.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성경에 관련된 것만 지금 세네 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지식으로 더 이상 나올 게 없거든요. 한 번, 두 번에 모든 것을 집약해서 나갔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너무너무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다뤘던 내용들이 조금씩 이게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겹치지 않게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와 흥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좀 비슷하죠. 사실 재미와 흥미는 비슷한데 이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미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좋은 보람이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이 재미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흥미를 설명할 때 흥을 느끼는 재미, 어떤 대상에 마음이 끌린다는 감정을 수반하는 관심, 이렇게 재미와 흥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음식 이상형 월드컵을 했습니다. 음식 이상형 월드컵은 여러분 흥미일까요? 재미일까요? 재미입니다.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을 요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짧은 결정의 시간을 통해서 즐거운 기분과 또한 느낌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흥미를 느낀다라는 것은 난 요즘 심리학에 흥미가 있어, 난 요즘 침례교 역사에 대해 흥미가 있어 라고 할 때 흥미를 쓰게 됩니다. 재미와 흥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이 공통점은 좋은 기분과 느낌, 감정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개념의 차이점은 대상에 관련된 그런 관심 여부입니다. 대상에 대한 관심과 지속성이 낮으면 재미이고, 또한 그 반대로 그 관심에 대한 지속성이 높으면 흥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삶을 이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재미로 읽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인 예수님이 나온 그런 역사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양으로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성경을 교양으로 재미로 읽으려고 접근하게 되어지면 아마 다들 레위기쯤에서 이건 뭐야? 라고 하면서 두 손 두 발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쩜 그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10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뭐 규례들 나오고, 성막을 어떻게 져라, 그 안에는 어떤 것을 이렇게 넣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그 뒤까지 쭉 이어집니다. 레위기까지 가기도 전에 아마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건 뭐야? 라고 하면서 아마 읽기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에서 5회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성경 읽기를 그저 재미로 교양으로 접근했다면 아마 불가능한 횟수일 것입니다. 성경은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닌 흥미, 아까 우리가 흥미가 뭐라고 했었죠? 이게 보면 흥을 느끼는 재미, 어떤 대상의 마음이 끌린다는 감정을 수반하는 관심, 이것을 흥미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재미가 아닌 흥미로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즉 성경을 보는 것에 흥미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고 성경에서 뜻하는 바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적성에 맞고 내게 흥미가 있어서 직업을 가져야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일을 하며 그 안에서 보람과 성취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흥미가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실천하자, 행동하자라는 그런 동기부여,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닥을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는 순간의 유익이기에 지속성이 낮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이 흥미로운 성경을 읽고 쓰는 데는 실천하자, 행동하자라는 다그침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 또 참된 근원임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빵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나가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석유값과 이 곡물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들 전쟁인데 우리가 피해를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저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저들로부터 공급받고 수입을 받던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의 경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이 식량은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못 먹으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요새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 2주일 동안 지금 한 5kg를 뺀 것 같아요. 저희 집 지금 4식구가 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희 아내는 지금 한 3kg 빠지고 정체기고, 저랑 이제 둘째 아들, 첫째까지는 지금 한 5kg씩 빼고 너무 기분 좋아서 이 살 빼는 재미에 점점 밥량을 줄이고 밤마다 한 4kg씩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먹으면 날카로워져요. 근데 너무 오래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여러 기적 중에 오병이어 기적은 바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삶의 양력이 되려면 먼저 배가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장에 다녀와서 무슨 말씀들 나누십니까? 그쵸. 결혼식 너무 은혜로웠어. 신랑 신부 선남 선녀야. 아이고 사돈 어르신, 뭐 장인 어르신, 아이고 멋있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오늘 축가는 어땠니? 그러다 나오는 거 뭡니까? 맨 마지막에 오늘 밥 어땠어? 이거 나오잖아요. 이 밥이라는 것이, 식사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먹는 것은 우리 삶에 중요하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빵문화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 중에 1절과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험하고 위태할 때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 119편 114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답변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간혹 이런 대사를 듣습니다. 아이고 술이 사람을 먹네라는 이런 대화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계속 너무 많이 먹습니다. 저 술이 어디로 다 들어갈까 걱정이 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습니다. 제목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 마십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술이 사람을 먹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명대사가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술 맛이 어떠냐? 달아요.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명대사였습니다. 이게 그 박세로이라는 다들 여기 사진 안 가져왔는데 갖고 왔구나 내가. 박세로이가 이제 전학을 왔다가 바로 그 학교에서 이제 학폭 때문에 이제 딴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를 때렸는데 그 괴롭히던 아이가 이 학교와 정말 연관이 깊은 그런 기업의 사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 이 아이를 이제 학교에다 얘기해서 퇴학 처분시키게 된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아버지랑 술 한잔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아들아, 술 맛이 어떠냐? 답니다.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나중에 한 10회쯤 가보니까 이 박세로이가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갖춰놨을 때 아버지 묘역에 가서 그럽니다. 아버지가 이제 환생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아빠가 다시 물어보죠. 술 맛이 어떠냐?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런 술과 관련된 말씀이 신약성경에 딱 14번 나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14개 중에 지금 한 4개만 갖고 왔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 취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또 다른 술 취함이 또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술 마시면 안 되는 이유들의 얘기를 하시다가 또한 이런 말씀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술에 관련된 말씀이 또 성령과도 비유가 되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왜 취할까요? 그 성분과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그 바카스를 마시면 취해요. 그래서 바카스나 뭐 비타500 이런 거 이게 뭐 피곤하다고 해서 사다 달라고 하면 사주면 반병을 저에게 줘요. 그래서 한 병을 먹으면 알딸딸하다고 하면서 방에가 잡니다. 그래서 이런 분해 요소가 없대요. 집안 내력이. 그래서
그래서 뭐든지 반만 먹고 이렇게 쉬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나머지 반을 먹고 제 거 한 명을 더 먹고 이제 그렇게 늘 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저 믿고 읽기만 하는데 술의 효력처럼 말씀에 취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취한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도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관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술에 취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책 중에 책으로 또 최고의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행위의 근거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가 원하는 뜻은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믿음에 관한 진리가 이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마땅히 쫓아야 할 길이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가, 또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등에 대한 삶의 바른 지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따라야 할 원리이며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면서 우리를 통제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호등이에요. 직진, 좌회전, 대각선으로 가는 것도 있고 유턴도 있고, 어떤 이제 노란불 바뀌는 거는 주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불로 서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통해서 차량을 통제하지만 이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십계명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라는 말은 도로에서 빨간 신호등과 같습니다. 서, 멈춰, 주의해, 위험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마 라는 것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뭐뭐 하라라는 말은 직진에 이것을 계속 해야 돼, 이건 꼭 해야 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한 사회, 또 한 민족, 한 나라가 건전하고 또 의로우며 문명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의 최소화의 조건이 바로 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많이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는데,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계명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까? 이제 마지막 물음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절대적인 왕도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자 한자 깊이 음미하면서 정독하시는 분이 체질상 맞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속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책 한 권을 소설책 읽듯이 쭉쭉 그냥 읽어 나가셔야지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읽기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서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독하신 분이나 속독하신 분이나 공통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꼭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독을 하든 속독을 하든 팍팍 넘어갈 것 같은데 탁 걸리는 그런 단어들이 있고요. 탁 걸리는 사건들이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 세울 때 규격이나 직규류 같은 것들, 레위기의 제사법, 아니면 뭐 예언서의 예언들, 요한계시록의 뭐 환상들, 이런 말씀들은 딱 봐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여기 적혀 있지? 이게 뭐가 중요하지? 그런 생각, 의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는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 30규빗이니 뭐 120규빗이니 이게 뭐 규빗도 다 달라요. 도량형이 다 달라집니다. 어떤 건 규빗이 30cm인 것도 있고 45cm인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팔뚝 어디까지다 하고 해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다 따져서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읽어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애쓰지 말고 가볍게 읽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무엇으로 배를 채웁니까? 엄마 젖으로. 엄마 젖 빨뛴 애들은 우유로 배를 채우죠. 영유아기 때는 무엇을 먹습니까? 미음 먹죠. 그러니까 유아식 먹습니다. 이유식 먹습니다. 이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 될 때부터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딱딱한 밥을 먹습니다. 성장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젖먹기의 그런 단계에 우리 때가 있고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싶으면 이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구나,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시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전혀 부담 없는 마음으로 이해가 가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전체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관점, 또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맥락, 또 인간의 역사에 흐르는 공통점과 차이점 등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꾸준히 매일같이 해야 이 맥락들이 잘 연결이 되어집니다. 한번 뭐 아침이든 아니면 하루는 뭐 1, 2, 3장 정도 읽고 바쁘다고 한 2, 3일 쉬었다가 4, 5, 6장 읽으면요, 우리가 머리가 엄청나게 좋지 않고서는 앞에 뭐가 있었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써가지고 앞에 내용이 뭔지 알면 되지만 성경을 많이 접하지 않았던 우리들이라면 3장 읽고 한 며칠 지나서 4, 5, 6장 읽고 이렇게 하면 앞에 뭔 내용이 있었는지 내용이 전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까? 성경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리젠트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인 고든 디 교수와 미국 골든 코넬 신학교의 교수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공저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영원한 의미가 있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의 말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므로 역사적 특수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서기가 필요합니다. 이 서기라는 것은 당대 하나님이 당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서기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은 성경 본문과 우리 시대와의 관련을 밝히는 의미로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 지금 시간에 서기, 해석에 대해서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프고요. 남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서기와 해석, 우리가 뭐 예전에 구약을 읽을 때는 뭐 고대 근동 시대를 뭐 그 시대 역사적 배경들을 봐가면서 읽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까? 성경 읽는 방법 등에서 그 예로 이 교수들은 서신서를 예로 듭니다. 서신서를 해석할 때는 저자가 의도한 내용만 가지고 적용해야 하고, 또 우리의 특정한 상황이 그 당시 독자들의 상황과 유사하면 그 당시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현재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기본적 법칙들이 있지만 몇 가지 문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또 본문이 현대와 상관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 또 그 당시 문화와 현재와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상대성 문제 등을 따져가면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그 시대 거를 그대로 다 믿을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시대 걸 다 또 아니다라고 할 것도 아닌, 우리가 그 안에서 적절하게 그 시대의 상황에 이 시대에 이 교회는 이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골치 아팠었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아니 저 교회가 이단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네? 이때 이들은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이런 문제들을 갖고 와서 해석하면서 나가라는,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 말고도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깨달음의 영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히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증조 부모, 고조 부모,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당시 시대상이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한글 하나 읽기도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떠듬떠듬 읽는 그분들이 어떻게 성경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서기, 해석, 이렇게 깊은 단계까지 갈 필요 사실 없습니다. 뭐 가면 좋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는 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흥미가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실천하자, 행동하자라고 다그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1독을 목표로 한다면 하루 3.7장 읽으면 1년 1독을 합니다. 사실 바쁜 현실 가운데 1년 1독 하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하루 3장이면 사실 뭐 통독, 속독이 아닌 그냥 정독 수준입니다. 사실 정독은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할 때 많이 합니다.
한 절 한 절 주석 찾아보고 의미 찾아보고 그 당시 사회상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들, 신학자들 설교와 해석 다 찾아봐서 가장 우리 성도에게 알맞는 양식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때는 뭐 다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본문 안에서 거기에 대한 말씀 한 절 한 절 다 주석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깊이 있는 정독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정독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깊이 있는 정독이 잘 이어지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꾸준히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 소시적 재미있는 로맨스 소설, 뭐 무협지, 또 고전문학 등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 정해진 세 장만 있습니까? 오늘 이거 이 로맨스 소설의 딱 이 부분, 키스 부분, 아니면 손잡는 부분, 이렇게 나왔는데, 뒤가 궁금해서 더 보지 않을 거예요? 회장만 보고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밤이 새더라도 한 권, 두 권 다 빌려다가 몇 권을 다 보고 눈이 빨개지도록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 편지를 받을 때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연애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실감나지 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연애 편지에 대한 그 로망이 있잖아요.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연애 편지를 받으면 엄청나게 가슴이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글을 썼을까 막 기대하고 설레면서 콩닥콩닥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것을 부여잡고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이 내용이 뭘까라고 하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밤새도록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냥 3장, 5장 이게 아니라 좀 많이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그리고 딱 읽었더니 레이가 딱 걸렸어. 턱턱 막혀요. 그러면 오늘 한 2장만 읽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1년을 기준 잡지 마시고요. 3년에 10독, 5년에 20독 이런 것을 이렇게 잡고 멀리 보시고 나가면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년 10독이면요 하루 10장이고요 5년 20독이면 하루 13장만 읽으면 하루 13장 금방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애편지 읽듯이 연애소설 읽듯이 쭉 읽으면 하루 10장 100장이 뭐예요. 한 권도 뛸 수도 있을 그 정도의 그런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았는데 그 삶에 변화가 없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성경 읽기를, 성경을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박힌 못, 그 예화를 많이 드시는데 잘 박힌 못과 같은 나에게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그런 깨달음을 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 한 구절로 변화된 삶, 또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성경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역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나갈 때에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뒤따라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